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시려고 영상 앞에 계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는 찬양을 부르시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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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 한 주간 동안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여 이 시간 머리 숙였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바라기 원하며 주님 앞에만 집중하기를 소원하니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한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예배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 앞에 신앙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용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저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즐거움은 사실 없지만 각자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일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박수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하죠.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우리는 깨끗해 한 피 무궁한 생명을 누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다같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아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하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 줄 믿습니다.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깨끗게 하였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같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거듭나.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쁨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님 우리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죠.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이 각 가정마다 각 지역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충만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노래하라고,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겠다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록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각 가정에서 각 있는 처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할렐루야.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늘 우리를 돌보시며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연약하여 넘어지기만 하는 우리임에도 주님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은 여러 이유로 갑작스레 변해버린 환경으로 그에 적응하는 것조차 버거워하며 허덕였던 하루하루였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해야 함에도 그러할 정신조차 마음조차 녹록지 않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또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은 하루였으며 매일매일이 두려움과 아픔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진정한 평안이신 주님께 나아가야 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각기 제 길로 가며 주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완악하고 패역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소망이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여러 부분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예배지만 오늘의 이 결핍과 아쉬움이
내일에 더 큰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운행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앙에 준하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발병으로 많은 민족, 많은 백성, 많은 기관과 단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 중에 놓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겸비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치신다 하였사오니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약한 자, 어려운 자, 아픈 자, 사회의 취약계층에 있는 많은 자들을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루속히 주님을 향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 교회마다 크게 외쳐지게 하여 주시고, 굳게 닫혀 텅 빈 교회가 성도의 감사와 찬송으로 기쁨의 외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낭독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제가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몇 사람을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그 사람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 부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서로가 은혜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 정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록 짧은 두 절이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가 이것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요, 독수리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포로로 끌려가서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소아시아나 이 근동지방 지역에 여러 가지 흩어져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면서 특별히 오늘 이 아굴라는요,
본도라고 하는 소위 그 흑해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인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보면 북쪽에 있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흑해에서는 남동쪽으로 있는, 여러분들 지금 지도를 보시겠지만 오른쪽 위쪽이 있는 곳이 바로 본도입니다. 그렇게 아굴라는 그쪽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저기 오른쪽에 있는 로마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쪽에서 살아갑니다. 그가 가진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거기서 로마 여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아내의 이름이 바로 브리스길라,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예명이고 실제 이름은 브리스가라는 이름입니다. 이 브리스가라는 이름은요, 당시 로마의 굉장히 뛰어난 유명한 명문가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이 브리스가는 굉장히 좋은 집안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의 남자와 로마인의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서 로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이 이 로마시에서 약간 분란을 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 시끄럽게 되자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하면서 추방령이 떨어졌습니다. 졸지에 갑자기 터전을 잡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했던 이 아굴라는 갑자기 로마를 떠나서 지금 이 고린도로 옮겨온 상황에서부터 이 말씀이 오늘 로마서 사도행전 18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아굴라는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은 이 바울과 아주 비슷한, 바로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식이 태어나면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한 가지는요, 특별히 앞으로 평생 할 수 있는 기술 하나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이 아굴라와 바울이 똑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이 바울이 함께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굴라는요, 로마에서 지금 터전을 잡고 장사를 잘하고 있었는데 그 터전을 갑자기 잃어버리고 지금 졸지에 고린도로 이사해 온 상태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아굴라가 이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어떤 그런 집안의 힘을 입어서 또는 장사가 아주 잘 되어서 로마, 그 다음에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세 개의 터전을 잡고 장사를 하던, 아주 크게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추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주 거래처이고 주 장사지였던 이 로마를 갑자기 황제가 떠나라고 해서 그거를 떠나고 지금 고린도로 와서 굉장히 마음이 상심한 상태로 이 고린도에서 있는 이 아굴라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갑자기 이 인도네시아에 살다가 나라에서 갑자기 나가라 그래가지고 회사도 다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런 상황이면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왜 잘하던 사람을 왜 내보내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이 절대 권력을 가졌던 황제에 의해서 나가! 여기서 떠나! 라고 하는 그 명령에서 그냥 짐을 서둘러 싸가지고 지금 고린도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저희들 살면은요, 이렇게 뜨문뜨문 우리 통제가 불가능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답답한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때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어떤 그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마음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다가 엉뚱한 일을 저지르거나 오히려 더 슬럼프로 빠지고 수렁으로 빠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 아굴라가 이 고린도에 오기 전부터도 아마 복음을 들은 상태다라고 추측합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않은 상태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만약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고린도에 오지 않았다면, 물론 우리 인생에서 이 만약이라는 것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 고린도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의 역사 속 가운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가 분명히 어려움을 당했고 그 상황에서 고린도로 이사를 왔고 또 그 가운데서 이 바울을 만난 것, 바울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그가 그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게 됐다는 그 사실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등장하면서 이름 없이 등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소개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지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떡하니 정보를 많이 소개하며 이 소개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성경을 읽는 이 독자에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봐달라, 이 사람을 좀 보고 너희들도 배워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똑똑히 기억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 고난 중에서도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막 되는 대로 살지 않고요, 허둥대며 살지 않고요,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겪게 되고 또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고 하나님 일에 자기의 인생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다고 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어도 그 마음이 더 고집스럽게 변하고요, 또 그 마음이 딱딱해져서 마음을 닫고 또 마음이 방황하면서 오히려 원치 않는 정말 극단적인 길로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의 두려움으로 시작하여 이제 이 바이러스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 경제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뭐 먹고 살지, 앞으로 이 석 달이나 간다는데 더 멀리 간다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불투명, 그리고 그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하죠. 염려가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정예배 때 우리 가족과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문제를 가불해서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기회를요, 정말 멋진 기회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소홀히 했다면, 하나님 앞에 좀 소홀히 했다면, 하나님 만나는데, 기도하는데, 말씀 보는데,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홀히 했다면 이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동안 몰랐던, 그동안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관심 갖고 알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더 많이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뭐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힘들다고, 하나님 정말 나를 좀 챙겨달라고, 내 인도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이 어려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부부는요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요, 사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 고린도에 올 때까지 그 과정이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상태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요, 사실 1차 전도여행지 자기가 이미 개척했던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제 전도여행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전도를 계획할 때부터 바나바와 다툼이 있었고 결국 바나바와 헤어져서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원래 이 북쪽 지방, 이 갈라디아와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환상을 봐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그냥 두들겨 맞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또 거기를 지나서 여러 가지 데살로니가, 베레와 이런 지역을 지나서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에 강성 유대인들을 만나서 거기에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래서 남쪽으로 오다가 아덴 지역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같이 갔던 이 디모데나 실라와 헤어져서 그냥 거의 피신하다시피 홀로 아덴 지역까지 내려옵니다. 아덴 지역에서 또 정말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분노가 나서 화가 나서 긴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물론 몇 명의 결신자는 있지만 굉장히 적은 결신자를 이제 있게 되면서 마음이 어려웠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는 유대인들 열매가 없고 한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이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고린도로 오게 됐습니다. 바울이라고 실패가 없었겠습니까? 바울도 실망했습니다. 헛손질이 있었습니다. 전도여행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열매가 없으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멋진 부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에게는요 이런 멋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는요 이렇게 멋진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요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이시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 두 부부와 만남을 시작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정말 함께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처음이니까 인원도 많지 않았겠죠. 그리고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마련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정 예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그 가정 예배에서 드리고 몇몇 안 되는 사람과 함께 교육하고 식사를 하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이 일이 같으니까 함께 모여서 천막을 짭니다. 낮에는 천막을 같이 짜고 그것이 끝나면 서둘러 씻고 또 같이 식사를 나누며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또 찬양하고 사람이 좀 늘어나면서 함께 모여 이제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거기서 믿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웃고 울고 식사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비전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1년 6개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봄, 가을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계실 때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사실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나누기도 하지만 저는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이 성도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스타일의 분이시구나, 가정이 이렇구나, 남편분이 이렇구나, 가정에는 이렇게 지내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삶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먼저 육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건 만남이죠.
즉 필요해서 만나고요. 업무적인 어떤 상황에 때문에 만나는 것. 이럴 때는요, 좋든 싫든 만나는 겁니다. 감정에 관계없이 그냥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만남이 있냐면요, 좋아서 호감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나면 좋으니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만나는 만남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만남입니다. 영적인 만남이 무엇이냐?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사랑하며 그리고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관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만남입니다. 처음부터 영적인 만남일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얘기하지 못하고 어색함과 지루함 속에 있는 그런 관계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호감이 들고 또 자주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믿음을 나누고 그러다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처음에 그렇게 어찌 보면 직업으로 만나서 또 이 바울이 아르바이트하기 위해서 만나서 정말 이렇게 멋진 영적인 만남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즉 다른 교회들 가정교회니까 다른 성도들끼리에도 서로 애썼음을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습니까? 이 교인과 목회자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도 아기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듯이 이 사람과의 관계도 이 육적인 관계로 시작하지만 이 관계가 영적인 관계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서 먹고 마시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오히려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서로 영적인 그런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영적으로 엄청 성장했습니다. 그 흔적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있다가 이 안디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립니다. 근데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사도 바울과 동행하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에베소에서 남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마감이 되죠. 그런데요, 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아볼로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아주 뛰어난 성경 공부 교사가 되죠. 근데 어쨌든 이 아볼로를 만나는데요, 그 스토리의 내용이 28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18장 24절과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슬라이드에 눈을 따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성경이 소개하죠.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요,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 있을 때 이 아볼로가 회당에 와서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워낙 원변이 좋은 거예요. 막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 이제 당연히 이때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죠. 이제 구약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을 얘기하는 술술술 얘기하는데 예수님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그 이후의 생애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시고 이 성령 세례, 이것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것을 보고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두 부부가 보니까 아볼로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구나,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를 불러다가 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요 사도 바울을 대접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로만 도와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교제하고 그분과 그 바울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장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된 사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동역자들이 모여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얘기하고 비전을 함께 나누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또 재정 얘기하려고 그러시는구나,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담스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어울리다 보면 재정을 부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동역자는요 사랑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함께 고민하고요, 함께 기도해 주고요. 여러분, 이 일이 바울의 일이 아닙니다.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교회의 일이 목사님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목사님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설교만 하고 성도는 그냥 일방적으로 배우는 그런 시스템은요 좋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배우고 또 익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때로 아주 신실하고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성도님들 때문에 좀 골치가 좀 아프기도 합니다. 왜요? 저보다 많이 아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이 나사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흘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난감합니다. 예. 저도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보냈던 이 말이 이제 입에 배서 사흘이라는 말이 나왔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요. 그런데 그렇게 딱 짚어주면 사실 이 목사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드냐면, 하나님이 더 많이 알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더 공부해야 되는구나. 때로는 목사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이 기도하시려는구나,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상호의 도움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서 나도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저 사람을 보면서 나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을 보면서 나도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간접적으로 듣는 거죠.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목사는 좀 외롭습니다. 이런 얘기를 성도와 얘기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아무도 없이 혼자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 동역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동역입니다. 특별히 도와주는 것이 없더라도 그냥 일하는 곳에 같이 있어주고 얘기를 도와주셔도 그것도 동역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마음 상한 일, 목사만 이렇게 위로해주고 목사만 이렇게 동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목사는 마음 상한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당연하죠. 왜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와 목회자가 또 성도와 성도가 함께 동역하며 살아갈 때, 동역하며 교회를 이룰 때 이 교회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제자가 되어서 상대방에 가르칠 수 있도록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그렇게 성숙해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시 왔을 때 에베소에서 가정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가게 되냐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 터전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다시 에베소에서 있다가 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터전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과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전에는요, 그 터전에서 그냥 일을 열심히 했다면 이제는요, 그곳에서 가정교회를 세우며 함께 전도하고 교회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인가요? 제가 한국에 들어갔다가 한국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가진 재정으로 집이 넓은 집이었는데요, 이 박해를 받고 이 그리스도인이 도망다는데 그 집으로 피신을 하더라고요. 이 브리스길라가 어떤 이 귀족적인 어떤 그런 친척들을 갖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어떤 약간의 보호를 받았는데,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숨어 있고, 또 그들이 돈을 모아서 바울을,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도와주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그 사역에 조금이라도 동역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또 성도와 목회자가 동역하여 함께 일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자이면 힘듭니다. 능력이 없으시다고요? 재정이 없으시다고요? 나이가 많으시다고요? 바쁘시다고요? 그 자체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최선의 일로 함께 섬겨주시면 그 작은 섬김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동역하고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부부 이름이, 커플 이름이 동시에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신약 성경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6번 등장하는데요, 이 6번 모두 다 이 두 사람 이름이 동시에 나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잘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나 또 사역에서 그들이 열심히 한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부부이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들에게는 꽤 도전이 되는 부부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18장에는 처음 소개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소개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다른 서신서에서 소개할 때는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이렇게 아내와 남편의 순서가 바뀝니다. 아마도 이 아굴라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애를 썼던 것 같고, 이 브리스길라는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그 가정교회에서, 그 주변 교회에서 아마 여성 리더로서 열심히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활동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있다가 이제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자 에베소로 이동하여서 에베소에서 담임하고 있던 그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와 함께 다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고린도에서 처음 시작했던 이 바울과 이 두 부의 만남, 그리고 동역이 처음 결단하고 그렇게 시작했던 그것이 가는 곳곳마다 이 두 부부는 신실하게 변함없이 섬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도 에베소에 남아서 정말 죽을 때까지 끝까지 열심히 섬겼던 이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때 어떤 은혜 받았을 때가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 또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 또 먼 곳에 있거나 가까운 곳에 있거나 마음 다해서 한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는 이 두 부부의 마음을 우리는 꼭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또 이런 너무 열정이, 이런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이때에 한 번쯤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드셔보십시오. 목회자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때 한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일에 내 인생이 사용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만남을 넘어서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만남을 넘어서 사랑하는 만남을 넘어서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는 그런 영적인 그런 만남, 그런 교제가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 넘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제가 어느 한때 그런 한때만 있는 교제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그리고 날마다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어서 계속 우리들이 성숙해져가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삶을 보시면서 나 자신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제가 나누지 않더라도 나 자신과 좀 비교해 보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도전되는 것이 있다면 좀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하여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일생 가운데 한 구석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 먹고 마시는 일에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드려서 드리다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런 기회를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가 되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아버지 한 귀퉁이라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열정을 주십시오. 마음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재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만남이 아버지 하나님 이 육적인 만남에서 자라 영적인 만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좀 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주며 함께 발전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그런 만남이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 서로 기도하며 아버지 이런 영적을 깊이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정말 믿음으로 삶을 나누는 관계를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나며 찬양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비전을 봤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도전해보게 해주시고 우리들 연약한 모습을 봤다면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열정과 그런 도전의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번 나의 인생 한 귀퉁이를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교제가 아버지는 그냥 육적인 만남으로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인 만남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는 그런 열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면서 마음을 먼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마음으로 드리고 이제 나중에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들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 주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체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온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열방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병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카르타 이 비상 대응 기간이 2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혹시 더 연장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광고를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카톡방에 광고할 테니까 아마 끝나고 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좀 눈치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또 다른 방법을 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에 많이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한국으로 들어갈 일정이 생기시고 또 날짜가 정해지시면 교회 쪽으로 연락해 주셔서 언제 들어가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소식을 좀 전해 주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안내가 있습니다. 이 헌금 안내 보이시는 대로 계좌 이체하셔서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오프라인으로 계좌 번호가 없기 때문에 참여하기 어려우시다 생각이 되어 주시면 주중에 교회에 나오셔서 지금 헌금함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전달해 주시거나 헌금함에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 교육자들에게 주셔서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ay Together 1, 2, 3 하루에 2번 3분 이상씩 기도하는 이 운동에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질 때까지 한번 계속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유의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혹시 계시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멋진 동역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부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그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동역자가 되기를 위하여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샬롬.